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는 자기 세뇌가 계속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도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인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없어요. 찬양을 통하여 복음성화를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고백합시다. 아니면 우리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적인 고백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럼 이 공적인 고백이 굉장히 끔찍할 때가 많아요. 차라리 신앙 고백은 100배 1000배가 낫지. 공적인 고백.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주님 갈급한 사람인 것처럼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1대1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진심이 아니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해요. 젊은 이들, 찬양 인도하는 찬양 리더들, 심심하면 찬양 리더들이 앞에 서서 그 멘트를 통해서 찬양을 막 띵띵띵띵띵 하고 있으면 오 주여 사랑해요. 그리고 코러스를 집어넣고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집회 때 강사들이, 부흥사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진짜 안 하거든요. 정말로 성령님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공적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있고 자기 쇠뇌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진실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환영한다면 그는 어느 때는 어느 때가 되면 짧게든 길게든 성령 충만이라는 열매가 맺히겠지. 왜? 정말 성령을 환영하니까. 그러나 성령을 환영한다는 주장이나 공개적인 고백은 많으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성령 충만과 함께하는 것이 회개라고. 회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라. 이런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려왔습니다. 얼마나 자기 체면 속에, 자기 확신 속에, 착각 속에, 세뇌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지. 이래서 참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참 이 교인들은 좀 설득하는 것이 좀 나은데 설득하려 해도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상식이 없고 몰상식하고 더 어려워. 이해하지 못해. 아니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풍 때 교회 야외 예배에 가면 자, 이 화창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소풍 때 화창한 날을 주시고요. 소위 아시아만 해도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3분의 1이에요. 핍박받아 소풍도 못 가고 신앙성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살아서 자기는 룰루랄라
화창한 날을 주십시오. 전 세계 핍박당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최소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수억 명이다. 수억 명의 기독교인은 핍박을 당해요. 가까이는 북한에 있는 거의 몇만 명, 강제 수용소에 잡혀있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오늘 야외에 가는데 하나님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여행 가든지 또 소풍을 가든지 야외 체육대회를 하든지 날씨를 놓고 기도하는 것까지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날씨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좀 쪽팔린 줄은 알아라. 쪽팔린 줄은 알아라.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신앙의 자유가 있고, 추우면은 예배당에서 김밥 먹고 놀든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할 만한 정신머리를 가질 정도면 좀 그렇지 않은가? 창피하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나 자기들은 정말 거룩하고 고상한 기독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표 기도나 목사들의 기도에, 예배 때의 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되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성전요?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 지으려고 돈을 어떻게 헌금이란 명목을 뽑아냈으면서 그 모든 지저분한 것을 쓰레기장 위에, 난지도 위에 눈이 내려서 덮어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그 예배당 건물 지르면서 했던 온갖 못된 짓거리, 거짓말, 야합, 속임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거지. 눈이 녹고 나면 난지도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드러날 터인데 감추는 아주 악한 전형적인 방법.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 거죠.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노라고 자기 세뇌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과 자기 확신과 자기 담대함을 그러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임한 약시한 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부흥사들이 하는 것을 들을 때 참으로 자주 환멸을 느껴왔습니다. 염증을 느껴왔어. 그러나 교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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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 주님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뇌를. 자기 확신 속에 마치 자신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끔찍한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자기 세뇌를 하는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외칩시다. 아버지 사랑해요. 전문용어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썩을 놈들아, 나가 죽어라. 썩을 놈들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자기 세뇌하지 말고, 자기 확신 속에 들지 말고.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역사, 마귀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용하고 진리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니까 그것이 옳고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마귀의 역사에 들어가죠. 그러한 종교성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을 그딴 식으로 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나도 오늘 신발 신을 때도 이 신발 신어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샤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 이발하러 갈 때 하나님께 영광. 그건 이 골방에서 해. 진짜면 이 뱃속에서 해. 뱃속에서 진짜면 뱃속에는 없어요. 주둥아리만 있지. 뱃속에 있으면 지 개인기도 시간에 나올 거 아니에요. 뱃속에 없으니까 개인기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일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교인들이 아멘, 아멘, 똥이 된장인지 모르죠. 아멘, 아멘, 독국물인지 알지 못하죠. 맛있게 보이고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설교도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설교입니다. 참 난해해요. 한 10번을 반복해가지고 당신들이 얼마나 이상한 종교성 속에 들어가 있는지 좀 아십시오 해도 저야 무명의 목사고 작은 목사고 선교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듣고 알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오랫동안에 이러한 종교성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면 저 사람 상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네. 저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네. 선교사가 됐어. 이 모든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골방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듣는 데서 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 영광을 볼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 영광으로 바꿔 쳐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 듣는 교인들은 와, 저 선교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구나. 야, 아름답다. 선교사들이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진실된 믿음에서 했던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일이나 많은 일들은 자기의 정욕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퉁치면서 정욕적인 일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주관했다는 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오물과 자기의 쓰레기와 자기의 똥덩어리를 포장지에 싸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뇌를 하는 거죠. 목사들도 은퇴할 때 되면 그렇게 세뇌하고 합리화합니다. 정욕적인 목회를 많이 해왔으면서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몇 년간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이 모든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잘 짓게 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입에 나오는 말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기의 목회 사역이었던 것처럼 포장지를 씌워버리는 거지. 그러나 아름다운 포장지 뚜껑을 열고 나면 그 안에는 똥이 들어가 있더라. 그 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똥이 들어가 있더라. 어떤 사람이 급똥이 마려웠어요. 급똥은 전문 용어인데 아주 급하게 그냥 바지에 싸버릴 정도로 똥이 마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디에다가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똥을 좀 눌 만한 곳이 있을까 찾았어요. 밤 11시 넘어서. 그리고 찾았더니 ATM기, 돈 찾는 그 ATM기 그 아내가 저기서 똥을 누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근처에 신문이 있어가지고 신문을 바닥에 깔고 이제 문 옆쪽에 숨어가지고 누구 그 시간에 밤 11시 넘으면 ATM기에 돈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숨어가지고 이제 막 급동이니까 막 콸콸콸 쌌어요. 그리고 굵게도 나왔죠. 그래서 양심이 있는지라 그것을 신문지로 잘 쌌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미안하지만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뭐 그러려고 쌌죠.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나간 거예요. 싸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잘해버렸나? 어쨌나 몰라요. 근데 그 밤 11시 넘어서 오토바이를 탄 소매치기가 신문지 싸고 그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뺏겼어요. 포장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을 잘해요. 이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걸 까면 똥이단 말이에요. 까면 똥보다 더한 것이 나오는데 위선을 떨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목 속에서 어리석어지는 그걸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성이라. 종교성.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간증이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그렇게 영광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위선 속에 들어가고 자기 합리화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고 가로채고 정반대의 결과,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가 되고야 말이지. 그래서 갈수록 무지해 가서 성경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바르게 해석하지도 못하는 시대 속에 들어가고 어리석어지는 시대 속에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죠. 시편 115편 1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만두지 마시라는 기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가만두지 마십시오.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척, 정말로 그랬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그 말이 앞뒤꼭지를 다 알고 있는, 기승전결을 알고 있는 자기가, 그러니 남 앞에서, 앞뒤꼭지를 모르는 남 앞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집, 차, 돈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을 물질 만능주의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돈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그러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작태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 속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식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셨노라고, 좋은 대학을 갔노라고, 성공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요. 즐겨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간증합니다. 탤런트들이 간증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간증합니다. 큰 교회 목사가 자기의 큰 교회 목사됨을 간증합니다. 부흥사들이 자기 안수기도를 받고 축복기도를 받고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뭔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간증하지. 그건 다 뭐죠? 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에 대한 간증이죠. 돈에 대한 간증이고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간증이죠. 자식에 대한 간증이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정신질환 속에 들어가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2절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세상 사람들이나 정욕적인 자들은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등을 듣고 하나님을 왜곡하죠. 제 눈에는 똥나 보이기 때문에 돈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조엘 오스틴처럼 만드는 거죠.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하나님, 돈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받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장 기본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주님 때문에 누리걸식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파탄나고, 주님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병들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 때문에 강도의 위협 속에 살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야기하겠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 세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얼마나 괴리가 큽니다. 정욕적인 소위 기독교인들, 세상적인 기독교인들, 진실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인정하지 않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 혹은 그들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돈을 주시는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과 귀에 이 땅에서 성공을 가지고 증언하고 간증한다면 걔 눈에는 똥만 보이게 되겠지.
더 그들의 정욕에 불타는 기름을 끼얹죠. 그렇게 교회는 해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해왔어요. 또 부흥사들이 어느 교회에 가면 첫째는 유명한 부흥사일수록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교회가 선하고 올바르고 바르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언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이 유명한 분이 부흥집회로 오셨다. 우리 교회가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이 유명한 분이 오셨다.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오해와 곡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또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성형경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형경 목사는 삼위일체론 이단입니다. 양태주의자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그러한 이단의 설교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형경 목사가 삼위일체론 이단이다 설교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을 성형경 목사는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 제가 오래전에 5, 6년 넘었나요? 삼위일체 설교를 하면 성형경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형경이가 여호와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 그 미치광이 소리를 설교들을 통하여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형경 목사는 유튜브 상에서 기본 몇만 명이 설교를 듣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 성형경 목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사로 부르고 또 저기 민주당 열성 지지자인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그런데도 성형경 목사 불러서 집회하고 다 유명한 교회는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단이다. 박보영 목사님 그 양반의 신학을 유감스럽게 잘 모르니까 삼위일체가 뭐냐? 자료 좀 보내봐라. 그때에 그 논란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박보영 목사님은 성형경 목사교회 집회를 하러 가기로 예약된 상태고 그 집회를 하려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성형경 목사 이단 맞구나. 그까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입에서.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내가 비난과 정죄를 받더라도 성형경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바로 잡겠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집회했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하고 집회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 듣고 확인했습니다. 삼위일체 이단 이야기 한마디 꺼낸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경 목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고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이 귀한 종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들 참 귀하다. 그런 칭찬으로 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집회는 끝났죠. 소위 박보영 목사님의 고매한 삶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하여 박보영 목사님 공개적인 잘못이나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제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는 박보영 목사님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WCC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WCC와 에큐메니카를 가리키는 감리교 목사고 자기 제자들을 그 감리교 신학교로 다 보냅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양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양심이 없다. 감리교가 에큐메니칼로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어 오는데 감신대 하는 짓거리들 유명하죠. 근데 그 정도 이름값을 가졌으면 저는 과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냥 그건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견해입니다. 감리교를 나왔어야 한다. 최소한 유명한 이름값을 가졌으니까 너희들 감리교단 너희가 제대로 정책과 뭔가를 에큐메니칼이나 WCC나 이 종교 다운주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다. 나는 교단 탈퇴하겠다. 하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이죠.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어쨌든 성형경 목사에 대해서 전혀 나는 그의 이단성을 잡겠다 해놓고 오히려 칭찬하고 띄워주고 높였습니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저는 그 이후에 박보영 목사님은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당사자니까. 어쨌든 좋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성형경 목사 교회 가가지고 성형경 목사 칭찬하고 띄우고 헌신적인 거룩한 주의 종이고 교인들을 띄우고 높이고 부흥사들이 그 짓거리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담임 목사를 띄우고 높이고 교회를 띄우고 높이고 칭찬하고 세우고 말하자면 똥덩어리들을 아름답게 포장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교회들의 부흥회를 다닌다면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하면 직업불에 던지우리라.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도 회개를 설교를 자주 합니다. 아시잖아요? 응?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양반이 간 집회에서는 그 다음은 생략. 부흥사들이 해왔던 짓거리는 뭐냐 그러면 교회마다 다니면 그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목사를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지. 지극끼리의 정욕적인 집단으로 하나가 되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도 사람들이 환영할 이야기, 기분 나쁘지 않은 이야기, 즐거워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걸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 되는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악한 자들은 추방해버려라. 분리죠. 추방했어요. 분리. 다 추방하지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분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파인데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보내셨네. 환영.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지 칭찬해주고 얼러주고 띄워주고 높여주고. 보통 교회에는 1년에 한 2차례는 정기 부흥회를 합니다. 정기적인 부흥회를 하고 그 외에
헌신 예배, 뭐 특별 무슨 뭐 예배, 입당 예배, 아니면 뭐 헌신 예배 등등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회도 하지만은, 아니 전도 집회, 아니 가을 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에 총동원 전도 주일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1년에 집회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때 강사를 부르지요. 강사들은 저는 생각해요. 예외 없이 그 목사를 높여요. 예외 없이 교회를 높여요.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왜? 그 집회 강사로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대부분 무명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뭐 무명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름값 있는 사람을 불러요. 이름값 있는 사람은 그 이름값이 있어요. 탤런트를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를 시켜도 탤런트가 뭘 먼저 이야기합니까? 인사치레를 먼저 하잖아요. 참 이 교회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교인들은 너무나 주님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띄우는 거예요. 띄워. 칭찬하고 띄우는 거죠. 그러면 포장지를 싸지요. 똥덩어리가 있을지라도 포장지를 싸요.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죠. 그런 것들을 1년 되면 봉사들이 혹은 간증하는 탤런트들이나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또 집회 강사들이 와가지고 1년에 얼마나 하냐 그 말. 선교사들도 와서 간증해요. 뭐 선교사들이 올 때에 먼저 뭐부터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배 중에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후배 선교사의 집회가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선교사로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간증을 하는데 당연히 서두에는 뭘 이야기하죠? 그 교회, 그 친구는 후배인데 그 친구가 통합 즉 목사이자 선교사예요. 그 교회를 띄우고 높이고 올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띄우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건 하나의 관례잖아요. 관례처럼.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옛날부터 심각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더군다나 큰 교회, 순복음교회들은 다 조영기 목사님 지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집회에 초청해서 집회 강사로 세울 때에는 어떤 경우는 막 한 10분, 20분까지도 계속 찬사를 하는 것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꽃다발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양력을 쭉 긋고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집회들마다 몇 명의 결신자를 얻었는지 어떠한 큰 성회를 한국에서 인도했는지 세계에서 했는지 또 몇 명의 교회를 이끄는 데까지 했는지 막 극찬을 하고 찬사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막 띄우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을 봤어요. 가만히 그걸 듣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죠. 옷을 찢었죠. 그냥 이제 뭐 제 유튜브 상에서 목사님 설교 감사해요. 그런 인사치레에는 그런 건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런 인사치레. 차라리 그냥 이 좋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냥 목사 당신한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설교 통해 내가 뭘 깨달았어요. 그건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나아요. 포장하고 덮어씌우는 게 문제죠. 제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 이야기가 좀 나와버리면 설교가 성경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수치에 있어서 설교하다가 많이 틀려요. 엊그저께도 설교하다가 뭘 하나 지원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10억 달러예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1000억 달러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지금 1,300억, 1,301억, 또 어떻게나 한 1,000억 가지고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러나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주한미군을 사실 철수시키기를 원하고 문재인은 철수를 외쳐왔던 자고 심지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좀 맞지요, 코드가. 어쨌든 미국이야,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자국의 이익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야 친북이며 연방제고 그 다음에 한반도기 아래에 연방제나 공산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좌익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사실은 환영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입장들이죠. 어쨌든 그러한 10억 달러인데 1,000억 달러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봤어요.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그들이 원하는 게 주로 이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130원 환율이다. 요즘에 1,120 1원, 2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1,130원 환율이다. 그러면 1조 3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돈. 한국 정부는 1조는 넘을 수 없다. 9,999억. 9,999억까지가 맥시멈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1조를 넘는 걸 국민이 원치 않는다. 그 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중 기회 되면 이 이야기를 좀 사설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숫자다 그러면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사람 이름도 좀 헷갈리고 그래요. 헷갈려요. 지난번도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이름을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청교도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말을 잘못 청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으로 잘못 말해버렸어요. 누구였죠?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목사님을 말씀해야 되는데 리차드 포스터를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못 이야기해요. 실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리차드 백스터가 있는데 이분 포스터가 나오고 리차드 포스터가 나와요. 리차드 이름 똑같으니까 성이 이제 백스터 포스터인데 리차드 포스터도 원체 제가 책을 몇 권을 읽어서 익숙한 사람이고 리차드 포스터가 얼마나 좀 비성경적이냐도 제가 설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버려요.